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향은 자란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30년의 생애를 살았던 장소가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앞에 호칭을 하나 붙이요. 그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작은 도심, 작은 동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고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자 이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거기를 떠나사 그랬어요. 거기라고 하는 장소는 가버나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이쪽이고요. 그쪽에서 좀 내려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준비했나요? 예, 보면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을 좀 크로즈업 좀 시켜볼래요? 가버나움에서요. 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갈릴리의 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정도 되는 곳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사렛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점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죠. 예수님의 이 고향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지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친족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미친 행동으로 보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르죠.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앉았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은 그러한 육적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사렛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여러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회당인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주 놀란 거예요. 그 이유를 6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안식일 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지혜, 그 예수님이 손으로 행하는 그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냐, 그리고 그의 형제, 오늘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놀고 있으면 아이들을 가리킬 때 쟤는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물을 때에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권능을 보고 그들은 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고 그들이 의심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는 그 권능을 저들이 보고도 그들이 가졌던 선입견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척했더라. 그래서 배척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육신적인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 지혜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을 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묵상의 시간을 좀 갖게 되어지는데,
시편의 말씀을 한 장씩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를 시로 담아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겪은 상황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그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어져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와 말씀해 주시는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손으로 행하는 권능을 보고도 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믿음을 갖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믿음을 갖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선입견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을 갖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지식이 이 마음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순수한 사람, 백지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쉬운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이 됐잖아요. 노출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신앙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믿음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진짜 10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들 될 수 있고 권사님들 될 수 있는데 교회 집안에 가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정받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30년을 봤잖아요. 자라는 것, 성장하는 모든 것을 봤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두 개가 붙었는데,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불렀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예수쟁이들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권능도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역사를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의 혈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없어요.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아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옷깃만 손에 대어도 나을 줄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그에 대해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선입견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아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오늘 성경 말씀 6장 6절에 보니까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파송을 하죠.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으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야만이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 않습니까? 배척을 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전도자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힘입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은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권능을 힘입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냐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먼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내리죠. 그 세 가지 지침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지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말고 신을 신고 두보릇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곧 어디로 떠나는 모습인 거예요. 곧 어디로 떠나기 위한 모습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진 거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거류민의 특징이 뭐예요?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지 말고 오직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예굽에 살았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0년을 예굽에 살면서 그들 몸 깊숙이 예굽의 문화, 예굽의 가치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요.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완전히 쩌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굽의 가치, 예굽의 문화, 세상적인 때를 벗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몸에 깊숙이 배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내버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배우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우리에게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오면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모두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열매를 얻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하는 그 파송을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6장 12절 13절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제자들도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행했던 많은 이적을 저들도 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과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척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의 잔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고난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의 잔인 거예요. 이러한 잔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전도자의 삶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은혜,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